면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시기입니다. 마지막 날 밤입니다.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있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기 하루 전날, 첫날에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유월절이 되어서 음식을 잡수셔야 되는데, 유월절은 분명히 그들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그런 종교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잡수시는 것을 우리는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또 성만찬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잡수시는 것도 제자들은 어디서 잡수셔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친히 주님이 그 잡수실 것을, 장소와 잡수실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회계 담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가 다니면서 사용하는 모든 그런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만찬인데, 6월절 마지막 만찬인데 이 12제자는 그걸 준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 것 같이 정말로 귀한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머리에 부은 그 여인에게 오히려 핀잔하고 질책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시몬, 문둥병자 시몬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나음을 얻고 예수님께 극진히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만찬인데도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만찬을 준비하시는데 성 안에 누구에게로 가라 그랬습니까? 아무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무개에게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 아무에게라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할 만한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만찬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냐고 성 안에 있는 아무개다 그랬습니다. 왜 성 안에 있는 아무개냐 이렇게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같이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드리고 나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래 우리는 원하는 우리의 제약된 습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그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 드러나지 아니하는 참된 진실된 믿음, 진실된 헌신자 아무개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 생활이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는 아무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축복된 믿음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알아준다고 투정하고, 또 내가 믿은 만큼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불신앙하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무개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품에 쌓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만찬, 너무너무 중요한 주님의 마지막 만찬, 이 만찬이 오늘날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날 그 만찬을 기억하여 그 만찬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성찬식. 너무나 중요한 만찬에 쓰여짐을 받은 이 사람 아무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개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개의 집에 가서 이제 만찬을,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준비하게 됩니다. 12제자 함께 앉으셨을 때 그들이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이 잡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식사를 하실 때 그거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그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고 때로는 두렵고 근심해서 주님께 말합니다. 그 사람이 저는 아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누군지 압니다. 가룟 유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하고 온 30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그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인지를 알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 말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늘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가룟 유다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판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의 언행 모든 것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무색해 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나는 아니죠. 아니,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이런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니죠 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는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 그런 모든 일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온전한 회개와 눈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피 보혈의 공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서 있는 가룟 유다의 뻔뻔함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지 아니해도 어차피 잡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거기에 한술 한몫 더하여서 예수를 배반하여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파는 그런 악역을 담당했으니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항상 주님을 따라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하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지. 믿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주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가룟 유다에게 내린 저주와 같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일 먼저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떡을 먼저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떡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몸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을 살아가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몸이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백성이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참된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에 힘을 입어서 세상의 물질이 나를 든든해하게 하고 또 세상에 있는 쾌락이 나의 유일한 재미거리가 되고 나의 삶의 그런 것들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이 세상의 삶에 참 힘을 얻을 수 있는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받아서 먹으라. 두 번째, 그 떡을 나눠주시면서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 지방에서는 떡과 또 빵과 포도주가 그 식사의 그런 한 종류입니다. 이 잔을 떡이라고 했지만 떡이겠습니까? 그 무교병 빵이죠. 누룩 없는 빵, 6월절이니까 그것을 나눠주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8절입니다. 여러분, 28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이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사함의 놀라운 능력의 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이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왜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영원한 생명 다 빼앗기고 고난과 고통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은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많은 종교와 많은 사람들은 그 스스로의 죄를 벗어보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 선행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데, 그 용서의 길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입니다.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신앙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영생 얻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아니 하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아니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시고, 필요할 때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적절한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죄사함 받은 그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 없이 자꾸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놓치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하여 믿음 생활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건강, 물질, 자녀의 형통,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가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수적인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수적인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믿음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 위하여 떡을 나누며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내 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성찬식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고 피 흘리심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길이요 성만찬의 참된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아 또 주님의 그런 십자가에 그 몸을 찢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 백성 되는 영생의 길을 걷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놀라운 그런 의미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져 가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참된 의미는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잔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십자가에 그 몸을 찢고 고난받으시고 흘리신 피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으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사실은 다 놓치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과 나와 하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육신과 나의 죄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야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살 마음이 없으면 내가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은 정말 가식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잖아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나의 죄를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 믿음, 이 신앙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에요. 그런 우리 믿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속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